말씀 묵상이 있는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이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묵상하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종려주일에 읽혀지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예언하신 이야기까지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은 예루살렘 성 입성과 그 성의 멸망, 이 두 이야기 간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이야기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입성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가 취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마을로 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되 혹시 누가 뭐라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나귀를 풀어줄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무슨 권세로 남의 나귀를 그것도 2마리씩이나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로 끌고 오게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언제든지 백성을 향해 자비롭고 인자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셨고요. 굶주린 자는 먹여주셨고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셨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일, 그의 생의 마지막 일이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예루살렘 성으로의 입성에서 주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그의 전 재산과 다를 바 없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에 혹 주님께서 너무 무례한 일을 만드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럴 뿐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죠. 이 부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나귀 주인과 예수님 간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전에 나귀의 임자와 협의를 했을 것이다. 심지어 당시 유대 풍습을 연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앙가리아라고 하는 고대 관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 앙가리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을 택해서 정부에서 파견한 전령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관행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관행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어떤 해석들보다 앞에 문장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예화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예화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비유였습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게 되었지요. 그 귀인은 출발하기 전 10명의 종들에게 당시 화폐인 문화 하나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달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귀인은 먼 길을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길 떠난 그 귀인을 미워해서 우리는 당신이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왕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사신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인은 왕위를 받아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는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첫째는 먼저 문화를 돌려받았던 종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하도록 하지요. 한 문화를 받은 어떤 종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에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크게 축복해 줍니다. 다른 여러 종들도 비슷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종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주인님, 여기 주인님의 돈을 안전하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수건에 꽁꽁 싸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신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인님은 기준이 높고 적당히 하는 것을 싫어하고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그래?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는 자다. 그런데 너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왜 너는 그 돈을 앉지 않는 곳에라도 투자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았을 텐데.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자의 돈을 빼앗아 내 돈을 2배로 늘린 종에게 주어라. 빼앗아 내 돈을 2배로 남긴 종에게 주어라. 돌아온 왕의 명령에 순종한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그러나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 이것이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것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 것을 반대한 자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왕의 귀환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본문의 비유 전체 내용입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 왕의 귀환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가 쓰시겠다라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구한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한 무명의 나귀 주인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왕이 입성하신 것이 너무 기뻐서 자기의 나귀를 풀어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 소개된
무명의 나귀 주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며 그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니 그가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한다는 고백과 행동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의 이 아름다운 행동은 앞에 비유에서 소개된 왕의 귀환을 반대하는 자들과 비교됩니다. 이 나귀 주인의 아름다운 행동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 종들과도 비교되는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이런 순종이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이름모를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분이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그분 왕이심을 믿고 순종해서 자신의 나귀를 드림으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통치자로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인이 제공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지요.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나무가지를 꺾어 길에 깔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폈습니다. 그러고는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서 호산나 하더라. 보십시오. 여기 복음서에 공통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다윗의 자손, 왕이란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용된 호산나라는 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신 왕이시니 왕이신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지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사람들이 뭘 모르고 저러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라도 나서서 저들을 제지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께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귀환을 온 우주가 심지어 돌들이라도 소리쳐 찬양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거부할 자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왕으로 오심으로 온 우주는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뻐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의 구세주심을 믿고 내 인생, 내 삶의 통치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그분의 나라를 흥하게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한문화였을지라도
그것을 10개로 5개로 남도록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오심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뒤에 소개된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 입성 후에 일어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많지 않은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리고 멸망을 예언하셨다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을까요? 왜 예수님 그 성에 들어서자마자 성의 멸망을 예언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성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귀환하시고 입성하시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시고 가신 문화들을 활용하기는커녕 주인을 악한 자라고 악평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악한 종이라 책망받은 종처럼 그리고 그분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자들처럼 그들에게는 끌어다가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도 결국 멸망당하게 되고 그들은 자식들을 땅에 맺히게 될 것이고 성은 도리에 돌아남지 않게 무너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이들의 최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처참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결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원한 통치자로 믿고 순종하는 이들이 되십시다.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행렬에 기쁨으로 참여하십시다. 온 몸과 마음으로 손에 높여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그분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며 남은 생을 달려가도록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분 온몸으로 환영하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당부하신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10배, 100배 열매를 맺혀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